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중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참 의미, 회개의 참 의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통로가 있지만, 회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쉽게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만큼 회개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참 의미와, 그리고 회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있을 때 흔히 이제 간구 기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냐면 의인의 기도를 받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무 죄도 안 지은 그 예수님 같은 분, 그 같은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의인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고 너무 마음에 큰 열망이 있어서 그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는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품고 그렇던 욕망 가운데서 계속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겠는가? 응답하시겠는가? 죄송하지만 자신의 욕심 가운데서 계속 부르시다가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일 때, 그거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조차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설사 응답하시더라도 그 응답이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누군가 갖고 있는 칼을 봤어요. 근데 그 칼이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 보통 이제 사내 아이들은 그런 무기류나 이런 무기류 같은 장난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칼, 총 이런 거. 근데 어떤 아이가 보니까 칼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칼을 달라고 계속 땡깡을 부리고 계속 조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칼을 사주는 것은, 그 아이가 칼을 자기 손에 확보하는 것은 절대
잘 되는 일이 아니,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 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 아이가 아무리 칼을 갖고 싶다고 졸라도 당연히 그 부모가 칼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기원하는 마음,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다른 말로는 이 회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일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목처럼 회개의 참 의미,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회개란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가 본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회개의 가장 큰 타켓은 우리 안에 우상이에요.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고, 그 이후엔 또 에레미야서를 나누고 이번 이제 또 에스겔서로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럼 우리 한번 이상하지 않은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를 강력히 제지를 하세요. 절대 나 외에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도 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왜 이토록 싫어하실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고 선택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처절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을까? 궁금하지. 우상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던 눈을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9절을 잠깐 보시면은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어떤 눈으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우리가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됐는데 요 근심케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표현은 되게 완곡한 표현이에요. 여기는 그냥 근심한다. 우리가 음란한 마음과 눈으로 우상을 섬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근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근심한다는 표현은 너무나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산산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우상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심이라는 표현은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냥 그 가슴이 갈기갈기 부서진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우상이란 것이, 우상 숭배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완전히 딴 데로 돌려서 딴 곳을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죄악,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뭐 누구 걸 훔쳤다든지, 누구를 향하여 거짓말했든지, 이와 같은 것도 다 죄악이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 마음을 처절하게 아프게 하는 게 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거니까. 왜? 그것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음란한 이 같은 표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연인처럼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우리 마음의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왜? 그건 하나님과 절교 선언을 하는 거나 진배가 없기 때문에. 한참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변심이 딱 돼갖고 마음도 나에게서 떠나고 늘 나만 바라보던 눈이 갑자기 나를 안 보는 거예요. 계속 딴 데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상과 우상 숭배 그 같은 잔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느끼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가장 큰 타켓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지은 그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회개가 근본적으로 향해야 될 그 타켓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우상은 없는가? 우리 마음에 우상 숭배함이 없는가? 이것을 살피고 혹이라도 그와 같은 낌새라도 그림자라도 있다면 이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지워버리고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의 우상이 제거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음성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의하십니다. 우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무엇인가예요. 이 시대에는 우상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형상을. 바알이나 이 시대에 이제 주로 그 섬겼던 우상들이 뭐 바알, 몰렉, 예? 이제 본문에도 우리 6장에도 나왔지만 태양상, 그래서 형상이 있었어요. 손으로 깎아 만든 것 같은 형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에는 이제 그런 것, 지금도 그런 것을, 그 같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알게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으로 뭔가를 깎아 만들고 그걸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손을 비비고 그런 행동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형체가 없는 어떤 무형의 우상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말은 돌려 말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도 더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통제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욕심이 됐든 탐욕이 됐든 어떤 내 삶의 가치가 됐든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됐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아멘. 과감하게 우리 마음에서 지우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도려내야 됩니다. 왜? 그건 우상이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친밀한
교제나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한 가지 회개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전까지 제가 우리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그 회개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한 회개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이같이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근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때, 아멘?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게 돼요. 머리로만 하는 회개는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건 변화되지도 않아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때로는 이와 같은 행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절도 보았을 때 단지 어떤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음란한 우상 숭배 어떻게 됐고 얼마 했는지 그걸 단순한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묘사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분이 근심하신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너무나 아파하신다.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질 때 정말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참다운 회개는 뭡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의 실제로 생각과 행동과 입술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일상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공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늘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에 서원하는 바를, 우리 마음의 아픔을, 우리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도 내 마음을 좀 같이 느끼기를 원한다. 아멘. 너도 이 시대를 향한 어떤 영혼들을 향한 내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 기도의 그 진짜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참 목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기도를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나의 감정인 양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을 함께 좀 나누자.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우리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이 생기고 성김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삶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담 회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예요. 아, 내가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설마 뭐 나까진 거 하나 때문에 아파하실까? 설마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실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또한 공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이 회개의 차원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볼 때 우리 안에 우상과 우상 숭배가 우리들 스스로도 조절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태까지 가기 전에 이것을 그만둘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시작하고 그것이 한참 진행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선지자 한두 명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면은 나중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북방에서의 그 같은 아주 사납고 강력한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지혜롭다 그럽니까? 돌이켜야 될 때를 아는 사람. 그렇죠? 멈춰야 될 때를 아는 사람.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실수는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돌이키라고 했을 때 돌이킬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사람 보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뿐더러 한 번도 실패의 경험도 없는 사람은 사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한 번 무너지면 확 무너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 우상 숭배 멈춰라. 하지 마라. 그 우상 숭배하는 단상들을 어떻게 해라? 다 파괴해라. 태워라.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간다면은 나중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가던 길을, 우리가 하던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실 때는 극한 고통과 심판이 뒤따르게 돼요. 그러므로 회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지름길이고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기업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의 또 중심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는 경영적으로나 회계적으로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투자 면에 있어서 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곁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곁길로. 그러다 보면은 좀 기업이 부실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그렇죠?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경영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그릇된 길로 가다가 나중에 외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겪게 되면은 아주 극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기업이 해체되고, 그렇죠? 중요 임원들이 또한 다 파면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고 정말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과 우상 숭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계속 굳어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 같은 지경이 되기 전에 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되기 전에요? 고착화되기 전에. 딱딱한 돌멩이가 돼갖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 길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고착화가 되었고 스스로는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같은 은혜와 역사가 이와 같은 축복의 또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판을 보면서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보고 또한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개 참 의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마음을 나누었는데 먼저 회개의 중심 타켓은 우리 안에 우상 숭배는 없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가장 큰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상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우상 또한 회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회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결국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나 더 우리가 회개에서 꼭 하나 기억하고 짚고 넘어갈 상황은 우리 안에 우상과 우상 숭배가 딱딱히 고착화되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안에 우상을 도려내고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